17세기, 18세기, 그러니까 1600년대, 1700년대, 200년이라고 하는 무척이나 긴 시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서 끔찍하게 행해졌던 일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자신들의 일터에서 일을 시키는 노예라고 하는, 흑인 노예라고 하는 그 끔찍한 일이 인류 가운데 벌어졌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자들이 모두가 다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행했던 선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의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인류를, 그들의 목숨을,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끔찍한 일을 자행했었던, 그래서 수많은 그 아프리카 노예들이, 아니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러한 일이 이 인류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그 끔찍한 노동과 학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노예로 끌려와 모진 고통과 모진 애를 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 자신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저 아프리카 전통의 음악적인 요소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찬송의 소리를 잘 결합을 해서 하나의 노래를 만들고,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을 가리켜서 흑인 영가라고 부릅니다. 흑인 영가. 그 흑인 영가가 이제 계속 시대가 흘러가면서 리듬앤 브루스라고 하는 R&B라고 하는 지금 세상의 음악으로 발전되어진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흑인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나누었었던 그 내용은 자신들을 그러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고 다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역설적인 감사와, 그리고 다시 해방시켜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담아서 그들은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생명을 포기하거나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악한 사탄의 어둠의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신앙의 저항, 그래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자신들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가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그러한 다짐을, 그러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그들이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오 자유라고 하는 노래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렀었던 그런 노래이지요.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라고 하는 그런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지는 그런 노래들을 그들이 불렀다는 겁니다.
이런 흑인 영가에서 유래된 찬송가가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 속에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147장, 372장, 463장 이렇게 세 곡이 이 흑인 영가로 불려졌었던 그런 찬송이다라는 거예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부르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갈 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지켰었던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흑인들에게 있어서 이 흑인 영가는 그들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기도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큰 기쁨 또한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해방의 큰 기쁨을 맞이한 때도 있었지요. 바로 우리나라 1945년 8월 15일 그 광복을 맞이하게 되는 그 큰 기쁨을 누리기까지 엄청난 많은 노래들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곡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라고 하는 이 경기민요를 시작을 해서 수많은 지역의 아리랑들이 만들어지면서 사람들의 입에서 계속 불려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내용은 아니지만 저 하늘을 향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나라의 해방을, 이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그렇게 원하는 노래들이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아리랑만 그러한 노래로 불려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전에 불려졌었던 노래도 있습니다. 1935년에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한명천이라고 하는 문학 청년이 작사를 했고 이시우라고 하는 극단 예원자의 어떤 단장이 작곡을 하고 고 김정구 선생님께서 불러주셨던 노래가 한 곡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것 같은데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이라고 부르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가 있지요. 이 노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곡을 작곡한 이시우라고 하는 이 단장이 1935년 즈음에 중국에 있는 동포들에게 가서 그 동북 지역에 순회하는 공연을 펼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곳에 가게 돼서 한 여관에 머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관 앞마당에는 단풍나무 두 그루가 자라고 있었답니다. 이 단풍나무가 여기에 왜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관에 안주인 되는 분이 설명하기를 저와 남편이 1919년 두만강을 건너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만강을 건너올 때 자신의 고향집에 있었던 단풍나무 두 그루를 캐오다가 여기다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월이 벌써 17년, 16년이 흘렀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여기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한 3개월 전에 남편이 독립군에 가담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일본 그 경찰에 붙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어제가 남편의 생일이었노라고 그러면서 이 이시우 단장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시우 단장이 거기서의 공연을 마치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데, 두만강을 건너면서 그 두만강 흐르는 물을 바라보니 그냥 물이 아니라 저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한 맺힌 그런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저 애끓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새 소망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한명천이라고 하는 문학 청년에게 그 사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작사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곡이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하는 곡이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르면서 왠지 모를 그런 애절함, 또 그리고 그 마음속에 또 다른 어떤 소망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외에도 뭐 목포의 눈물이라든지 홀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곡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지면서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나라에 대한 새 희망에 대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땅에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해방을 향한, 자유를 향한, 행복한 삶을 향한 그런 어떤 애끓는 그런 소망의 곡들이 계속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들을 사람들은 부르면서 거기에 그의 마음을 담고 그의 소망을 담고, 그러면서 그 노래가 퍼져가게 되고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서 위로가 되고, 또 정말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큰 일이 임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6편, 이 시편도 그러한 노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그 동포들을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때 마치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큰 기쁨이 있었노라라고 하는,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는가, 얼마나 즐거운 그러한 뉴스였겠느냐라는 거지요. 신앙은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래서 행복한 회복의 소식, 행복한 회복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행복한 소식,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로 큰 기쁨인가? 정말로 큰 감사의 그런 소식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복음으로 기쁜가?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서 내 삶은 기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라고 그렇게 선뜻 대답하기가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웠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음이 기쁨, 하나님을 믿음이 기쁨, 교회 다님이 기쁨이냐라는 질문이지요. 교회 다니는 게 기쁘다, 예수 믿는 것이 기쁘다, 하나님 믿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너무도 당연한 그 내용이 내 마음에서, 내 심령에서 고백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25년 행복한 회복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행복한 회복. 그것은 아마도 다시금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삶이, 너희의 마음이, 너희의 얼굴에 웃음이,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25년 행복한 회복의 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25년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이, 행복한 회복의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5년 행복한 회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첫째는 꿈을,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의 꿈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꿈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 여기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꿈을 잃지 않고 그 꿈을 증거하고 그 꿈을 가르치고 그 꿈을 전해주면서 그 꿈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의 문화, 대제국의 문명, 대제국의 우상, 대제국의 철학, 대제국을 통해서 도전받고 있었던 그 수많은 것들로부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꿈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든지 바벨론과 융화될 수 있고 얼마든지 바벨론에 물들 수 있고 얼마든지 바벨론에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속에서 굳건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고 그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에도 임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났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꿈을,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지켜냈습니다. 그렇게 지켜낸 결과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25년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행복한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주셨던 놀라운 그 꿈, 그 비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악함의 수많은 것들에 도전해서도 그것을 굳건히 잘 지켜내셔서 행복한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25년 어떻게 행복한 회복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씨는 말 그대로 어떤 작물을 얻기 위한 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씨는 그들의 믿음이 담겨져 있는 씨, 그들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씨, 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씨, 복음에 대한 그 씨, 그 씨를 가지고 나가서 뿌린다는 겁니다. 근데 눈물로 뿌린다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견뎌내기 위한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그것을 견뎌내기 위한 건강도 주시고, 그것을 견뎌내기 위한 이 땅에서의 평탄함과 형통의 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런 애절함, 그런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는 기도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그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있으신가요? 이런 눈물의 기도가 있으신가요? 이런 애통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신가요? 이 땅에 펼쳐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땅의 교회 성도들에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신앙과 관련되어져 있는 끊임없는 도전, 끊임없는 유혹,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느냐라는,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이를 향한,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하는 이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느냐. 부끄럽지만 아닌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저 천국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천국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 우리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일가 친지들, 여러분들의 함께 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지역 주민들, 이 지역의 사람들,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한 기도,
더 크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래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행복한 회복을 만나기 위한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우리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그 눈물의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 바라기는 25년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그런 눈물의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5년 행복한 회복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행복한 회복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 5절, 6절입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기쁨으로 거둔다.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신다. 그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회복,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당당히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회복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25년 행복한 회복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을 가지라,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라, 그리고 응답이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년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것들로 회복하시는지 연말에 가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눈물로 기도하라 하십니다. 믿음을 굳건히 지키라 하십니다. 25년 행복한 회복을 위해 이 모습으로 달려가 하나님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